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느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전후서 중에서 베드로 전서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니,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한다면서 갑자기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기도 중에 일부분을 왜 읽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을 1장 1절에서는 나그네,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도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게 된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편지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각종 도시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등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1장 1절에 있는 이 도시들, 상당히 헬라 문화권에 많이 종속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삶의 방식이 이 당시 이 일반적인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정황들이 1장 6절, 2장 19절에서 20절, 3장 14절과 17절, 4장 1절과 19절, 5장 1절 등등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는 당시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 식민지 정책 자체가 조공만 제대로 보내오면 특별히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해는 그들이 살던 문화권, 그러니까 이른바 헬라 문화권, 이교 사회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받는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베드로 전서의 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부가 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살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온 것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구책을 사용해서 보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선교는 불가능해질 수밖에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유 없이 차별받고 고난받는 독자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주님의 위안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행동 지침을 줌으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저자의 의도는 베드로 전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주 잘 드러나는 걸 발견합니다. 자, 1장 10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1장 10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이른바 신앙적인 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니 구원을 확실하게 얻도록 거룩하게 살라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윤리적인 권고를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살지만 바르게 살라고, 그리고 제도에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이른바 윤리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8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폭력, 무저항을 이야기하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종말론적인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본론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집니다. 신앙적인 권면, 윤리적인 권면, 그리고 고난의 신학.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라는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거류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본질적으로 고난의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따라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고난이 다가온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드러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건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명백히 구분되는 삶을 산다는 반증. 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구절의 바른 뜻은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죄와 인연을 끊고 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귀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무고하게 박해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감당하는 모범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이 고난을 또 오해하면 곤란하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이른바 변태로 볼지도 몰라요. 고난 자체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다고, 그걸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혹시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 베드로전서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건 사서 고난을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점은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을 초래하게 만드는 올곧은 삶, 희생적인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고난을 초래하는 현실 때문에 이걸 강조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말미암아 고난은 다가오겠지만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3장 15절과 16절, 3장 15절과 16절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보면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신경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이 편지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선교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 자, 첫 번째 말로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점점 죄악이 넘쳐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을 그들은 비웃습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도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왜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박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성결한 삶을 이어간다면 그들도 결국은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점에서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사회윤리학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살기 위해 받는 고난과 내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받는 고난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해요. 아니,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기 싫어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저자는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경계합니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5절과 16절, 4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한 고난이지만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 내어야 되겠지요. 또 판단하면 내 잘못입니까? 그럼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를 닮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감사합니다.